할렐루야.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마지막 30절을 함께 읽습니다.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저 이런 설교는 처음이라. 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떻게 영적 침체를 통과할 것이냐, 이걸 얘기했죠. 그렇죠? 우리 영적 침체가 찾아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모든 문제 가운데 나라고 하는 그 단어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나에게, 내게, 이런 자기 중심의 생각들, 자기 중심의 마음들,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그것이 침체로 찾아온다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있을까? 꼭 내 앞에서만 줄이 딱 끊기고, 꼭 내 차 앞에서만 신호등이 걸리고, 그렇죠? 꼭 내 앞에서 매진되고, 왜 꼭 나에게 이럴까? 난 이렇게 재수없는 인생일까? 어쨌든 나라고 하는 것에 꽂히게 되면 그때는 이 침체가 찾아온다는 거죠. 찾아온 것이 하나 이미 침체인 거죠. 그렇죠? 그 침체인 줄 모르고 침체인 것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수요일 날에 괜히 막 이렇게 몸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뭔가 하기 싫어지고, 나가기 싫어지고, 친구 만나기도 싫고, 먹기도 싫고, 자꾸 그냥 잠자고만 싶고, 뭔가 자꾸 내게, 또 그냥 습관적으로 얘기했죠. 9시에 일어나도 11시 10분, 9시 반에 일어나도 11시 10분, 10시에 일어나도 11시 10분. 이건 뭐라고요? 침체. 침체. 집에 10시에 가도 2시에 자고, 11시에 가도 2시에 자고, 12시에 가도 2시에 자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너무 힘들어, 너무 피곤해. 이런 사람은 침체. 이게 침체라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런 침체가 찾아온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 다음에 무슨 말 한다 했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내 앞에서 끊길까? 왜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왜 내가 하는 것마다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할까? 왜 내 성적표는 이 모양이지? 왜 내 주머니는 항상 벼 있는 거지? 왜 내 지갑에는 항상 1,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는 거야? 신사임당도 입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 원래부터 신사임당 내가 참 좋아했었는데, 존경했었는데 왜 내 지갑은 존경하지 않는 걸까? 이런 얘기들을 하겠죠. 왜라고 하는 말은 어때요? 결국에는 과거를 되짚어 보는 거예요. 과거를 자꾸 내 과거를 되짚어 보면서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요즘에 드라마 특징이 뭐냐면 타임슬립 하는 거잖아요. 다시 과거로 가는 거예요. 다시 빽했다가 고했다가 빽했다가 있어야 드라마 그런 거. 어쨌든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요새 드라마가 자꾸 과거로 가요. 과거로 가고.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과거로 갈 수 없습니다. 드라마니까 과거로 가는 거죠. 우리는 과거로 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왜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과거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란 말을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뭘 붙여야 된다? 어떻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볼 것이냐, 어떻게 나의 성적표를 볼 것이냐, 어떻게 나의 지갑을 볼 것이냐. 어떻게라는 말은 방향이 어디라고요? 미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방향은 잡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요일 날 어떤 설교를 했나요?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았나요? 다 주무셨나요? 지금 예방 주사 맞고 다 자고 있는 거예요? 독감 예방 주사를 우리는 맞았다 했죠.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눠주심으로 우리가 이미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회개함으로 너희 발을 씻어라. 떡을 떼어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님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담당하셨고, 그것을 주님은 언약으로,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시기에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 주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좌절이 와도, 우리에게 어떤 힘듦이 와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어떤다고요? 그 사랑을 회복함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 되게 침체야, 너 되게 침체인 것 같아, 그러면 기도해, 성경 읽어, 큐티해, 금식해. 이 말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어요.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인 주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건 잔소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안 그래요? 부모가 자녀에게 야, 너 공부해 라고 하면은 당연한 말이잖아요. 공부해야죠. 그런데 자녀 입장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진실이가 만약에 공부했으면 서울대 가 있을 거야. 덕현아, 넌 아닐 것 같아. 근데 그 말이 우리들에게 뭐가 하냐, 반항심을 찾아오는 거예요. 반항심을. 야, 너는 뭐 생각도 안 해? 왜 수학이 이 모양이야? 속으로 생각해. 나도 생각했으면 이것보다 잘할 수 있지. 예. 근데 그 말이 우리에게 뭘로 다가오는가? 반항심으로 다가오니까 오히려 그것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들이 세련들에게 야, 너 기도해야지 돼. 알아. 기도해야 될 거 알아요. 근데 지금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거든요. 성경 읽어야지. 눈에 들어와야지 성경을 읽지. 금식해야지. 금식도 내가 마음이 땡겨서 하는 거지, 뭐 그냥 뭐 지금 지쳐 죽겠는데 금식까지 하면 죽으라고. 이 모든 말에 다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이제 다음으로, 그럼 실제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관계가 나름대로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좀 더 실제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내 안에 찾아왔던 이 침체를 이겨낼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런 회복 처음이야. 네. 여러분들에게 침체가 찾아와요. 당황스럽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 회복이 여러분들에게 새롭고 신선하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이 침체가 아니라 날아다니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그 말의 힌트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거죠. 염려가 됐던, 근심이 됐던, 걱정이 됐던, 문제가 됐던, 장애가 됐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 가지고 가야지 돼요. 이 말은 다 알아요 또, 그죠? 근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가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어떤 짐을 내가 어떻게 내려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의 인물을 함께 보려 합니다. 그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가 어떤 일을 하냐면은 18장에서 850명의 거짓 선자들과 싸움을 해요. 그리고 이깁니다. 그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멋있게 선포했죠. 이 하나님이 이 싸움에 승리하셨다. 멋있게 선포해요. 그런데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이 엘리야가 두려움을 가지고 약 135km를 도망쳐 오죠. 서울에서 대전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 와서 로드나무 아래에 누워서 이제 내가 내 조상들의 그 있는 곳으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고 싶다는 얘기죠. 예? 죽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제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내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주님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벌써 저렇게 막 감동하는 거야? 우르부짖는 소리가 들리네. 할렐루야. 네. 이 엘리야가 이 싸움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근데 그가 이세벨의 말에 의해서 도망쳐 왔다 그랬어요. 그 도망쳐 올 때에 그 엘리야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두려운 마음, 염려, 근심, 걱정, 분노, 죄책감, 그리고 외로움과 고독. 이러한 것들이, 수많은 것들이 이 로든나무 아래에 올 때까지 계속 이 엘리야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왔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뭐 하나 잘못했으면 버스 타고 오는 동안 내내 생각나잖아요. 그죠? 엄마 거 뭐 하나 깨트렸으면 도망치는 동안 내내 생각나잖아요. 내가 그때 거길 왜 갔을까? 내가 그때 그걸 왜 만졌을까? 내가 그때 괜히 그걸 떨어뜨려갖고 오늘 내가 집에 잘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수많은 생각들을 계속하며 지나가는 것처럼 엘리야도 로드나무까지 도망쳐가는 그 시간 동안 수많은 감정들이 엘리야의 마음속을 휘감았을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더라. 얼마나 위안이 돼요. 엘리야도 옆 사람 보세요. 너도 엘리야와 같은 성령이구나. 네. 엘리야, 여러분도 기껏 도망가봤자 여러분의 원룸. 기껏 도망가봐야 뭐 여러분의 집 있는데, 엘리야는 자그마치 135km를 거기서부터 KTX를 탔겠어요, 버스를 탔겠어요. 걸어서, 온리 걸어서 그곳을 도망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엘리야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같았으면요 10km 가다가 포기했을 거야. 다리가 너무 아프니까. 안 그래요? 10km가요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10km가 여기에서 유성 넘어가야지 돼요. 그러니까 봐, 지금 가다가 포기한다니까. 차라리 돌아가야지 하고. 근데 엘리야는 그 길을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요 우리와 같은 성정이래. 여러분이 분노할 때 엘리야도 분노했고, 여러분들이 좌절할 때 엘리야도 좌절했고, 여러분들이 속상할 때 엘리야도 속상했고, 여러분이 화날 때 엘리야도 화냈고. 근데 엘리야는 우리보다 한 발 더 나가서 뭐라 했냐면 죽기를 원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되게 안도감을 얻는 거예요. 난 아직 죽고 싶진 않은데 아직 내가 살아야 될 길은 많은데, 그렇죠? 아직 내 통장에 있는 돈도 다 쓰지 못했고, 아직 내 마일리지도 다 사용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아직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잖아요. 아직 난 죽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엘리야는 죽고자 했던 마음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엘리야보다는 조금 낫다. 엘리야가 여러분보다 더 깊은 침체였다. 이것이 우리에게는요 또 다른 기대감을 주는 거예요. 이런 엘리야도 회복됐다면 옆 사람에게 계세요. 당신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주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이 침체에서 회복시켰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 육적인 회복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육적인, 우리 육신의 회복을 주님이 주세요. 우리는 이런 침체가 찾아오면요 영적인 것으로만 가요. 기도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그래 내가 더 기도해야지 돼, 그래 내가 더 금식해야지 돼, 그래 내가 더 말씀 읽어야지 돼. 자꾸 우리는 그렇게 가요. 그렇게 가긴 가는데 그래도 내가요 그 침체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주님은 엘리야가 도망쳐 왔어요. 그리고 로드나무 아래에서 누워 있죠. 그때에 주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시죠.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했겠어요? 다 가고 천사가 쫙 얘한테 미안해, 여자한테 못하겠다. 야 일어나! 이 새끼 너 지금 뭐야, 일어나! 주님은 이러시지 않았다는 거야. 잠자고 근데 엘리야에게 말이지 물을 막 확 던지고 말이지, 정신 똑바로 차려!
그렇게 막 이렇게 세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 이해되세요? 주님은 엘리야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 어떻게 했어요? 그 어깨를 어루만지셨다는 거예요. 부드러워. 이렇게 막 일어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부드럽게. 부드럽게 어루만지시고, 이게 뭐예요? 위로하는 거죠. 엘리야, 네가 많이 힘들었구나. 네가 많이 힘들었구나. 예, 그의 마음을 위로하세요. 위로하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의 머리맡에 보니까 구운 떡과 또 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구운 떡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 더운 날 천사가 날개 접고 앉아갖고 이 떡 한 점이 굳는다는 것이, 천사가 그러니까 내가 이럴로 천사가 된다. 내가 이 엘리야를 위해서 이 지금 이 더운 날 막 땀 흘리면서 에어컨도 없고 부채질도 없고 날개로 부채질하면서 떠 이렇게 구면서 그거를 엘리야에 먹이려고 거기서부터 도망쳐온 이 멍청한 엘리야를 위해 내가 지금 어쩌면 천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엘리야에게 어루만지시고 그 떡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그 여러분 같은 먹어서 일어나야지 이랬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재우잖아요. 그 육체가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을까. 그죠? 엘리야를 다시 재워요. 내 개그가 쟤한테도 먹히는 거야. 그래서 또 엘리야가 오죠. 아니 엘리야가 아니죠. 천사가 또 와서 어떻게 해요? 또 어루만져요. 예, 이건 또 뭐예요? 처음에는 위로였다면 두 번째는 격려. 엘리야야 괜찮아. 너만 그런 거 아니야. 괜찮아. 어?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모세도 그랬어. 괜찮아. 모세도 그랬어. 괜찮아. 욥은 더 했단다. 격려해 주는 거죠. 격려해 주는 거야. 격려해 주고 어떻게 또 그에게 떡과 물을 먹이시죠. 할렐루야. 예.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틀리죠. 주님은 엘리야의 육신이 얼마나 많이 피곤해 지쳐 있는지를 아시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마음으로만 어루만지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먹이시고 마시게 하고 또 그를 쉬게 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쉼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는 내게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지고 있는 인생의 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무게는요, 내 육신을 누르고 있어요. 내 육신을 힘들게 하고 내 육신을 피곤하게 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는 거죠. 근데 가지고 오는 거 끝나지 않아요.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다시 너에게 내가 새 힘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휴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육신의 회복을 위해서 구운 떡을 구할 수 없었으나 구운 빵을 구했어요. 구운 빵을 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구운 빵을 먹을 거예요. 그리고 내일 여러분들의 기쁨 회복하기 위해서 찬양 콘서트를 하죠. 오늘을 위함이다 생각하시고, 이것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법이에요. 내 육신의 이 기쁨과 즐거움을 찾게 하시는 모습이죠. 그냥 알아서 회복하기를, 그것이 아니에요. 알아서 회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그래, 그냥 저 내비두세요. 내비두면 제가 알아서 회복할게요.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를 혼자 주님이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천사를 보내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주님은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그 위로와 격려를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휴식이 있어야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스포츠 경기를 할 때에 탁구, 테니스, 배구, 축구, 야구 모든 운동은요 대부분 중간에 쉬는 타임이 있어요.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30초가 됐던 1분이 됐던. 근데 어떤 사람이 그 게임에 승리할 수 있느냐? 그 시간에 빨리 회복하는 사람.
그 시간에 빨리 회복이 일어나는 사람이 결국에는 그 게임을 이기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회복력이 있다는 거죠. 회복력. 한국이 2002년도에 4강을 갈 때에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 그동안에는 없었던 것인데 그게 뭐냐면 회복 훈련이 있었어요. 회복 훈련. 우리는 운동을 하고 나면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히딩크 감독은 운동을 하면 그 다음날 다 나오게 해서 뛰게 했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은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지금 다 막 온몸에 알배있고 멍들었는데 나와서 또 뛰게 한다고. 근데 말은 이것이 회복 훈련이고 이것이 너를 더 빨리 회복시키게 한다. 누가 더 빨리 회복하느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슬럼프가 찾아오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으로 올라가느냐? 이것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 처음에 6개월 걸렸어요. 그 다음에 3개월 걸리고, 그 다음 한 달 걸리고, 그 다음 보름 걸리고, 그 다음 일주일 걸리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어떤 슬럼프가 찾아와도 그 슬럼프가 이 사람을 바닥으로 떨어뜨리지 않는 거죠. 할렐루야. 슬럼프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이 슬럼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이겨낼 수 있느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즉시 천사를 보내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그렇게 엘리야를 회복시킨 줄 믿습니다. 아멘. 아마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는 죄책감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죽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엘리야가 생각한 하나님은 이런 괘씸한 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에게 어떠한 역사를 일으켰는데, 엘리야 스스로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할렐루야,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엘리야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그것이 엘리야의 침체에 있던 그의 육신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육체가 회복이 돼야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도 회복이 돼요. 그래서 보세요. 지쳐 있다가도 입에 먹을 게 딱 들어가 봐. 오늘 너무 힘들어. 치킨 다리가 하나 딱 들어가요. 지쳐 있던 내 영혼에 치킨 다리가 회복시켜주는, 나 오늘 너무 짜증난 일이 있었어 하는데 김피탕 하나 입에 딱 들어가면 모든 짜증이 사라져 하고 방금 주님이 내게 임하셨던 것처럼 족발 한 입에 딱 집어넣으면은 내가 오늘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울분이 이 족발 한 입에 다 사라져 나가는. 아마 여러분들이 매일 밤마다 야식을 먹으면서 느꼈던 감정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육신이라 하는 것을 보잘것없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왜 엘리야에게 떡을 먹이시고 물을 먹이셨을까? 그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회복이라 하는 것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오늘 많이 먹으세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해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들을 찾아야 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지 돼요. 아멘. 두 번째는 우리의 짐을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짐? 내 마음에 있는 짐들. 내 마음에 있는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짐이 육체를 누르는 짐이라고 얘기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짐일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을 좌절시키고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 침체하게 했던 그 짐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엘리야가 회복했어요. 회복하고 호렙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한 동굴 안에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 동굴에 온 엘리야에게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 너 여기 왜 왔냐? 그러는 거죠. 아니, 먹고 육체가 회복했으면은 이제는 또 나가야 되는데 호렙산으로 와버린 거예요. 그 동굴 속에 들어와 버린 거죠. 그 하나님이 엘리야, 너 여기 왜 왔냐? 물어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왜 힘드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주님의 이 단을 다 부셔버리고 그리고 칼을 가지고 선지자들을 믿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나 하나 살았는데 나까지도 잡으려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알아요? 보세요. 엘리야가 처음에 로드나무 왔을 때는요 멋있게 얘기했어요. 주님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습니다. 이제 내 조상들이 올라간 것 같이 그 열조에 나도 주님이 좀 데려가십시오. 나도 내 일을 다 마쳤습니다. 멋있잖아요. 내 일 다 마치고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올라가는 그 모습 멋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마음 안에는 다른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거죠. 무슨 말 이해돼요? 진짜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었다는 것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였냐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다 부셔버린 거예요. 이 단을 다 부셔버리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다 칼로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내가 있다라는 거. 그 마음의 울분을 지금 하나님께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을 잘 못해요. 왜? 부정적이니까. 엘리야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기 어떤 선지자인지 아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했을 거라고. 말을 못하고 혼자 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리더는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진실하게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짓눌렀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았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말을 못하는 그냥 그런 말을 뱉으면은 부정적이니까 그런 말을 뱉으면은 왜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런 말을 하면은 뭔가 내가 안 좋으니까 우리는 그런 말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해요?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말하지 않아도 표현도 못해도 내 마음 다 아시죠? 들은 건 있어갖고 그렇게 우리 기도를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열어놓고 자기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엔카운터를 얘기했잖아요. 옆구리에 창에 주님 왜 찔렸으면 왜 깊숙한 곳까지 예수님이 창에 찔렸었을까요? 내가 말하지 못했던 내 마음의 깊은 상처와 아픔까지도 주님은 회복시키기 원하는 거예요. 그게 적당히 아는 것만큼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세런들이 리더에게 제가 사실 이번 주 대견들 하지마 그런 말 하지마. 그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마세요. 뭔가 힘든 얘기 힘든 거 그러고 여러분 힘든 거 뱉지만 기도해야지 돼. 뭔가 내가 어려움을 얘기할 때 아니야 너 그런 말을 네가 하지 마. 너 그런 사람이 아니야. 괜찮아. 내 마음의 표현을 다 하지 못하는 그것이 내 마음에 쌓여 있잖아요. 그럼 그것이 어느 순간 다른 거 합쳐져서 터지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있는 내 마음 안에 상에 있는 이 마음이 정화되지 않으면 그 침체는요 오늘 잠깐 이거 먹은 것을 기분 좋아질 수 있지만 돌아서면은요 내 마음에 또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위로한다고 야 넌 괜찮은 사람이야 넌 잘할 수 있어 하나님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너 항상 기도할게 앞에 들으면 격려가 돼요. 근데 뒤돌아서 집에 가면요 다시 그 힘든 거 어려움이 나를 찾아오는 거. 왜? 내 마음이 정화되지 않았거든. 내 마음이 여전히 썩어 있는 것이 있고 내 마음에 여전히 어렵고 힘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 안에서 계속 남아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회복될 수 있어요? 엘리야도 보세요. 엘리야도 음식을 먹고 40주야를 걸어서 호렙까지 갔지만 여전히 그 마음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상한 감정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여기 왜 왔냐 하니까 그때서야 엘리야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아 약속은 깨지고 단상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선지자를 죽이고 이제 나까지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뭐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고백을 한다고 하나님이 너 신앙 없다라고 너 바보 같다고 너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잘못 그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내 입에서 부정적인 것을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내가 안 좋은 것을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상한 마음, 내가 힘들었던 거, 내가 그럼 이거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돈 10만 원, 15만 원씩 주고 상담자 찾아가고 상담자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끼리만 모여야 되는 건가요?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 건가요? 공동체를 왜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람 마음조차 위로하지 못하고 그 사람 마음조차도 격려하지 못한다면 공동체는 왜 필요할까요? 그러면은 대체 엘리야는 뭐하러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왔을까? 조금만 내가 잘못해도 엘리야! 이 새끼 똑바로 못해. 야! 박미진도 똑바로 못해. 이런다면 뭐하러 우리가 지금 이거 이렇게 하고 있을까? 단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기 원해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 주님에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얘기하고 우리는 주님 배우고 주님은 닮게 원하고 하는데,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고 온 사람들에게 부르는 거예요. 야, 너 그러지 말고 내게 와. 내게 와서 배워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배운다는 것은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뭐야? 교제가 있는 거고 사귐이 있는 거예요. 내 것을 배워보라는 거예요. 엘리야 얘기를 또 다시 넘어갈게요.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뭐라 하냐면은 얘기를 합니다. 야, 너 동굴 밖에 나가서 서 있어봐. 내가 그 일을 지나갈 거다. 서 있어봐라 하고선 엘리야를 밖에 세워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강한 바람이 불어요. 바위가 막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훅 하면서 막 하면서 다 넘어지고 막 그러는 거죠. 그리고 막 불길이 막 일어나고 지진이 막 나고 지진 사이에 또 불길이 막 일어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엘리야가 그 사이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죠. 바람이 막 부서질 때 그 사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쪽에 계신가? 근데 없어요. 지진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 사이에 하나님 계신가? 없어요. 불길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불길 뒤에 계신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불길 뒤에도 없어요. 지금까지 엘리야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강력하고 위대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죠?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임재가 있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익숙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 속에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여러분 전도하고 여러분 금식할 때에 내가 익숙했던 나의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근데 찾았는데 안 계신 거예요. 전도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는 거죠. 내가 기도할 때 뭔가 내 마음 가운데 뜨거운 것이 확 다가와야 되는데 기도해도 딱 뜨거운 것이 다가오지 않아요. 큐티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 그 속에서 뭔가 레마의 말씀이 내 안에 팍 박히고 눈물도 그냥 팡 터져주고 뭔가 내 마음을 막 흔드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설교를 들어도 한 귀 듣고 한 귀로 흘러가고, 그죠?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냥 설교 말씀인데 계속 귀로 흘러가 버리는. 근데 오늘 설교가 무슨 설교였는지 예배가 어땠는지 그런 마음도 없이 그냥 훅 지나가 버려요. 이상하다. 난 그래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난 그래도 자리에 앉으려고 했는데 왜 내게 그런 게 없는 것이지? 전에는 있었는데 왜 지금은 없지? 우리가 익숙했던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내가 봐왔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그런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바람 부는 그 속에서, 바위가 부서지는 그 속에서, 지진 나는 그 속에서, 막 불길이 일어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쳐다본 거예요. 근데 없어요.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그렇게 막 찾는데 없는데, 근데 그 옆에 와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엘리야야, 엘리야야, 나 네 옆에 있다. 옆 사람 얘기하세요. 이름 부르면서 친구야, 너 옆에 있다.
소가 올라가는 것을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소름. 옆에 하나님 옆에 계신다고 하니까 소름이 생기잖아요. 그건 뭐예요? 엘리야는 지금까지 어떤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그 속에서만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은 뭐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옆에 항상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 들릴똥말똥한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 이 엘리야에게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 엘리야가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이에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오늘 엘리야의 옆에 와 계신 거예요. 난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답답해요. 힘들어요. 그냥 교회 가고서 막 주여 그렇게 하고 이제 막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그럼 뭔가 내 마음 뻥 뚫리고 시원해야 되는데 막 주여 하는데도 막 뭔가 마음이 답답하고, 기도를 하려고 막 하는데 기도도 안 나오고 막 그래요. 예전에는 이렇게 했으면 시원했는데 왜 그러지? 다르게 해봐요. 그냥 성경 가지고 그냥 말씀 읽으세요. 천천히.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세요. 세미한 음성으로. 그냥 나도 모르게 성경 읽다가 그 눈물이 탕 터져요. 그냥 제자들에게 하는, 내가 너무나 익숙한 말인데 그 말에 마치 나에게 하는 것처럼, 주님이 옆에서 나를 이렇게 감싸주는 것처럼 그런 주님을 만나요. 저도 옛날에 되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진짜 성경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에 그냥 어떤 책 같은 거 있잖아요. 신앙서적 읽어요. 근데 그냥 신앙서적을 읽는데 그 말씀이 마치 나에게 해주는 말씀처럼, 내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그 책을 읽는 동안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조용하게 나가보세요. 당장 오늘 밤에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함이 있다면 성경을 들고 나가요. 나가서 그냥 앉아서 읽으십시오. 교회에서도 읽고, 카페에 가서 분위기 있게 카페 가서 화장하고 가서 카페에서 읽으셔야 돼요. 공부하러 가는 학생들이 다 화장을 하고 공부하러 가. 카페에 정작 도서관은 벼 있고, 또 무슨 또 공부하다가 다 이어폰 껴놓고 공부를 해. 그게 공부가 되겠냐고. 어쨌든 그렇게 가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세요. 성경드리고 또 찬양도 들으세요. 찬양도 그냥 들으면서 그냥 가만히 그 찬양을 들으세요. 찬양을 듣다 보면 그 또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여러분 찾아와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이 찾아와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회복해요. 회복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은 방향을 보게 해요. 어떻게 라고 하는 방향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새롭게 시키지 않아요. 근데 그 사명의 방향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보게 돼요. 할렐루야. 그런 회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경 오늘 많이 먹으세요. 오늘은 야식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사주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행복해요. 오늘은 야식을 풀어줄게요. 마음껏 드세요.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고 콜라도 먹고 족발도 먹고 김비창도 먹고 닭발도 먹고, 그리고 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도 읽어보시고, 아멘. 그리고 또 마음 가운데 있는 진실한 얘기도 주님께 내뱉어보고. 그래서 네 번째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엘리야가 뭐래서 나 하나 남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야, 순결한 7,000명의 선지자가 남아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엘리야가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난 지금까지 나 혼자 줄 알았는데, 나만 이렇게 힘들고 나만 이렇게 고독하고 나만 이렇게 맨날 막 어디 터지고 다니고 그런 줄 알았는데, 다
다 죽은 줄 알았는데 7천 명의 선지자가 남아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사역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무슨 마음을 갖냐면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나만 기도하는 것 같고, 나만 그러다 보니까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어려운 것 같고, 나만.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왜 우리에게 침체 찾아오냐? 나라에 꽂혀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공동체라는 거야. 공동체.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셀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나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리더가 필요한 거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돈을 벌어야지 이런 떡과 빵도 먹을 수 있는 거야. 놀면 안 돼. 일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놀러 가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뭔 얘기다 갑자기.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떠한 공동체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제자들의 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죠? 넌 내게서 배워라. 나의 멍에를 메라 할 때에 그 주님의 말씀을 뒤에 가서 다 해석해 보면 뭐예요? 그것이 키가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도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이제 너가 나의 멍에를 메고, 그죠? 나의 양들을 쳐라. 할렐루야. 그것이에요. 그것이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고,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고, 셀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될 이유예요. 나 혼자가 아니고 함께 하는 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거, 서로를 보듬을 수 있는 거, 그들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설 수 있는 거, 그것이 진짜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나라고 하는 것에 꽂히지 말아요. 왜라고 하는 것에 꽂히지 말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로가 섬길 수 있어야지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리더들은 세런들만 섬기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세런들은 당연히 리더에게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거든. 아니에요. 그죠?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가 자녀를 섬기죠. 근데 자녀가 성장하면 자녀가 부모를 섬겨야죠. 여러분들도 리더를 섬길 수 있어야지 돼요. 리더만 차 사고 밥 사는 거 아니에요. 세런들도 차 사고 밥 살 수 있어야죠. 그죠? 여러분들만 돈 없는 거 아니에요. 리더 보세요. 리더는 입었던 옷 또 입고 입었던 옷 또 입고 그런 리더 되게 많이 있어요. 돌려입기 하는 리더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리더들이 같이 사는 거예요. 티 안 내려고, 바꿔 입게 하려고. 근데 리치빌은 좀 어려워요. 사이즈 리치가 다 틀리기 때문에. 위질이. 여러분 같이 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남자 리더들 보세요. 막 옷을 서로 번갈아가 입어요. 계속. 그러니까 리더들이 옷이 많은 줄 알아. 번갈아가 입어요. 이번에 보니까 신유기는 서울 종묘시장 가고선 5,000원 주고 난방을 2개 사갖고 가더라고. 아주 차비가 더 들어. 그래서 제가 어제 내가 얘기했어요. 중앙시장 앞에 그 구제샵 있으니까 같이 가자고. 또 구제샵 우리 또 한때지가 대박이잖아요. 한때지가 몇 시까지 하대? 9시까지 합니다. 그 월동 장비하려고 이제 한번 가보려고요. 여러분 섬기십시오. 서로가 서로 섬기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은 성찬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셀별로 나와도 괜찮고 친구가 나와도 괜찮고,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네 가지의 말씀을 같이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떡을 떼고 잔을 해서 먹여주세요. 빵 많이 있으니까 많이 먹여도 돼요. 가져가는 건 안 돼요. 가져가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떼서 사랑하는 만큼 많이 먹이세요. 사람들 먹이고, 아멘.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의 샘변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냥 아들아 따라하고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격려하세요. 격려하고 위로하세요. 아셨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공동체가 사랑이니까 나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꼭 안아주세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하게. 그냥 야 빨리 먹어. 아들아 사랑한다. 나도 너 사랑해. 아까 우리 주부세 집사님들 이렇게 하랬더니 계속 막 쓰다듬으면서 어떻게 일어나 봐. 좀 이렇게 세미하게 뭐 하고서 이제 뭐 아들아가도 뭐 네가 힘들거리고 사랑하고 뭐 이런 걸 좀 원했더니만 아침에 많이 없으니까 계속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말라고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괜히 그래 할 말 없으니까 계속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이런 회복 처음이라. 네.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이 회복을 한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냥 나 혼자서 그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해서 뭐 회복하려고 발버둥 쳤을 때가 많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주신 대로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공동체가 즐거워야지 돼요. 기뻐야지 돼. 침체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은 웃음기가 사라지는 거야.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회복의 가장 큰 증거는 뭐냐면 기쁨이 찾아와요. 즐거움이 찾아와요. 할렐루야. 나는 이 공동체가 그러기를 원합니다. 아멘. 즐거워야 돼요. 기뻐야지 돼요. 어젯밤에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을까? 진작에 알았다면 내가 떡이라도 주문할 텐데 이게 하필 또 하나님 밤에 말씀하셔갖고 전화하려 했더니 떡집이 이미 문 닫을 시간이고 그렇다 내가 혼자 가갖고 지금 숯불에 떡을 구울 수도 없고 많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초코파이를 살까? 정 써있는 초코파이를 사줄까? 별 생각을 다 했는데 하나님 이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떡을 떼고 서로 나눠주고 서로 사랑을 다시 고백할 수 있는 리더와 세런이 함께 마음을, 그래서 서로가 뭔가 마음에 지가 이제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그것을 허물고 회복하세요. 그래서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미안하면 미안하다, 고마우면 고맙다, 사랑하면 사랑한다. 이 솔직한 마음들이 오늘 여러분들을 더 기쁘게 하고 더 즐겁게 하고 여러분 지고 있던 그 어깨의 짐들을 다 내려놓게 될 거예요. 오늘 이곳에다 다 버리고 합시다. 아멘. 먹던 거는 버리면 안 되고요. 우리의 마음에 있던 것들을 다 버리고, 그래서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의 정화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일어나십시오. 네 군데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자유롭게 오셔서 여러분들이 나누세요. 음악 틀어줘요. 그냥 너 해. 음악 틀어줘. 음악 틀어놓고 그냥 해. 괜찮아. 그냥 자유롭게 오세요. 예배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 가면 재수 없어요. 목사가 저주를 퍼부을 수 있어요. 나오셔서 함께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고 서로 사랑할, 앞으로도 뒤 강대도 좀 가지고 나가서 해도 괜찮아요. 떡이 있으니까 빵이 있으니까 들고 나가서 해도 돼요. 그 앞에서만 서서 하지 말아요. 병성아 나가서 해도 괜찮아요. 옆으로 나가서 괜찮고.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자, 먹이시고 나와서 이렇게 안아주시고. 저 가지고 나와요. 가지고 나와. 한 명이 잔 2개 들고 한 명이 빵 들고, 가지고 나와서 또 뒤에 사람들도 할 수 있게. 가지고 나와서 해. 가지고 나와서 하라고. 들어와요.
자, 뒤에 사람들도 할 수 있게 좀 자리를 양보해 주세요. 자, 하신 분들은 예, 들어가시고. 자, 여기 올라오세요. 올라오시고 저 뒤에도 앞으로 오세요. 우리 형제들이 뒤에서 자매들 사이에 들어오지를 못하네. 자, 이거 빵 들고 나오세요. 옆으로 나오시고. 자, 그래서요. 우리 시간 예배할 때 주님 앞에 기뻐 뛰면서 찬양할 건데요.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준비하시고 자, 주님 앞에서 잔이랑 빵 가지고 나가셔도 괜찮아요. 잔이랑 빵 들고 바깥으로 나가세요. 아이고, 자, 우리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얘네야, 그쪽 자리 남자분들 이쪽으로 오게. 자, 우리 박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그쪽 다 일로 오세요. 이쪽으로 뒤로. 고마워. 자, 하신 분들은 이제 앉을까요?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네. 이따가 세 모임 할 때도 여러분들이 또 다 하지 못했던 거 이렇게 하세요. 서로 이렇게 안아주면서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서 함께 손을 잡아볼까요?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할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좀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이 공동체가 오늘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고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기쁨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들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했듯이 기쁨이 이 공동체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 셀을 위해서, 손을 잡고 있는 지체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던 모든 침체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회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의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의 은혜를 부으시고 주여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만 더 기도할게요. 여러분들의 셀을 위해서 좀 기도하십시다. 리더는 셀원들을 위해서, 셀원은 리더들을 위해서 다 고백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좀 고백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고 미안하고 죄송했던 것들, 오늘 그 마음들을 우리가 다 고백함으로 우리의 셀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 이 셀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하십시다. 주여 한번 좀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셀 가운데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회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사랑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위로가 되게 하고 구함이 되게 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사랑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셀 한 셀마다 주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눕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그들의 어깨를 어루만지며 위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게 해주시고 또 그 회복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교회로 하나님 만드신 귀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셀로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충만케 이 공동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일어나면서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이렇게 같이 좀 안하기도 하고. 네. 혼자인 분들은 자기 어깨를 두드리세요. 사랑한다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셀 모임에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키위 주스도 먹고 오렌지 주스도 먹으면서 그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셀 모임이 되기를 원해요. 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빵이 필요하신 분들은 빵을 가져가세요. 그래서 다시 셀에서 떼줄 사람들은 떼주세요. 나 하나 먹으려고 가져가지는 마세요. 리더들이 필요하시면 가져가시면 됩니다. 혹시 예배 오늘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처음 오신 분도 있으면은 환영할게요. 네. 네, 환영합니다. 네,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예배에 귀한 영혼들이 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격려가 되게 하시고 진짜 교회라는 곳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고 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참여한 이 영혼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또 하나님의 그 기쁨이 더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회복의 방법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떼고 섬기고 사랑하며 진실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밝은 찬양 좀 해. 내일의 삶을 기뻐할 것을 결정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매일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기뻐할 것을 고백합시다. 아멘.